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입니다. 제가 봉독기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앞길에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이기네, 그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네, 우리가 357장 찬송을 불렀잖아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거기서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같이 슬퍼할 줄도 알고 또 어려워할 줄도 알고 눈물도 흘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아는 우리와 성품과 인품이 똑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어요. 아무쪼록 우리 여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너는 여천중앙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장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린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삽니다. 뭘 마음에 담아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어두움을 빛이 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산다 이 말이죠. 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순간순간 믿고 고백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하셔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내가 뭐하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나는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는 모시고 산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은혜 주시는가, 이걸 어떻게 대답하라고 그런가, 그렇게 물어볼 때는 정말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니라?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뭐다?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을 보면은 막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많았고 오늘도 많고 우리 교회에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믿음으로 사시죠?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은 단지 우리를 심리적으로 위로를 하고 또 평안하게 살고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확 뒤집어 놓는단 말이죠. 뒤집어 놔요. 그 영화, 뭔 영화를 보니까 황정민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 야 이제 판 뒤집어 졌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 제목은 모르겠어. 판 뒤집어 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옛날로 말하면 맨날 야당에서 쭈글쭈글하고 힘 못 주고 맹못 쓰던 사람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 판 뒤집어 졌다 이 말이에요. 도박에 하다가 도박장에 가서 맨날 돈 잃어버린 사람이 어느 날 확 땄단 말이에요. 판 뒤집어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이 판이 뒤집어 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인생이 뒤집어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악습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한 여러분들, 변화된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도 여러분 우리가 뭘로 간 줄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뭘로 갈까요?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기준 자격을 정해 놨다 부르십시다. 보십시다. 박사학위 따야 되고 또 집안도 금수저 배경이 있어야 되고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패스해야 되고 돈도 10억 이상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저는 또 외모도 막 이렇게 키도 175 이상 돼야 되고 그러면 저는 하나도 없어. 키도 175도 안 되지요. 박사 학위도 없지요. 집안도 금수저가 아니죠.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런 기준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들어가는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믿음으로 이제 내가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 믿음으로 내가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돈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권력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으로 이것은 주고 받고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특권이라 이 말이죠.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아합 왕, 그의 부인 이세벨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합 왕궁 옆에 포도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봇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요, 포도가 정말 매년 너무너무 맛있게 탐스럽게 많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그 자기 왕궁 앞에 포도 농사를 짓는 그 농사꾼 나봇의 그 포도원, 그걸 빼앗아서 자기 거 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걸 나에게 팔아라. 안 됩니다. 이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유산으로 저에게 대대로 물려준 것입니다. 이건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불량배를 보내서 위협을 합니다. 불량배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요즘은 건달들, 깡패들이 막 어디 떼거리를 몰려가서 막 돈 뜯어내려고 겁주고 행패를 부리고 집기를 집어던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옛날 왕 때부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즘 회사 그런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나봇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깡패들을, 불량배들을 시켜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고 저주했다.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그냥 끝내짝 내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뺏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을 라랏 그럽니다. 유산이요. 이것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은 돈으로 사고 팔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무슨 조건으로 내가 얻고 말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요,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특권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 은금으로, 보화로 사고 팔 수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을 할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사람, 그 구원의 은혜가 좋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 믿음 주셔가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겠어요?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뜨겁잖아요, 마음이.
마음이 뜨거워요. 임마누엘 중창단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얼마나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여러분들도 앞에 나와서 임마누엘 찬양단이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입만 딸싹딸싹 그냥 입만 벌리는 척 찬양하는 척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그냥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되면은 여러분 아멘을 그냥 이렇게 대충 합니까? 그 아멘이 나에게 믿음으로 역사하니까 아멘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뜨거워진 거예요. 예배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싫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찬양을 크게 부르는 거 봤어요? 아멘을 크게 하는 거 봤냔 말이죠. 아멘을 크게 하고 싶어도 아멘이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이 다 약해지고 너덜너덜하고 이게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믿음이 약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이 하다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정말로 이게 보잘것도 없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믿음을 다시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이런 그러니까 믿음으로 전쟁을 이긴다 이 말, 전쟁에서 이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여리고 성을 이기고 또 이 아이성을 이기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가나안을 원주민들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전쟁을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의 경험이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전쟁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다 그랬어요. 의를 행한단 말은 바르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전에 이해창 씨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해창 씨 기억이 나실란가 몰라요. 그분 대법관인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별명이 뭐예요? 대쪽이란 말이에요. 대쪽. 이게 막 의롭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의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르고 거룩하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믿음으로 거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을 의를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의로운 삶을 삽니다. 거짓과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33절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여러분 약속을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다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냐? 믿음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통로가 되고 거룩한 통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성취가 되는 거, 여러분의 축복과 통로가 되는 것을 다 여러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나를 통해서 내 사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내가 하는 일하는 것, 가게가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잘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3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뭘 하고 그러던데, 사실 우리나라는 법으로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그때그때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하면 나라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사자밥으로 던져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시행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전국에다가 조서를 내렸어요. 시행령을. 그런데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대통령 왕의 시행령이 무서워서 내가 그거 못할 수는 없다. 대통령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니엘, 대통령 법을, 왕의 법을 어겨서 뭐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다니까요. 사자굴에 사자들이 막 여러 마리가 있는데 사자밥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들 가운데서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도 이 다니엘과 똑같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다 다 절해라. 어떤 사람도 외예가 없다. 여기에 절을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몇천 도가 되는 그 풀무불 거기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풀무불에 던져지면 다 뼈까지 다 타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려내고 건져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사도 요한은 기름감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 기름 가마 펄펄 끓는 기름 가마 가운데서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죽지를 않으니까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시껄껄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건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34절을 보면은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러분 칼날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의 그 칼날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울의 칼날에서 다윗을 지켜주시더라. 왕으로 세워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4절.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였더라.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우리 사람은 육을 가지고 감성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고도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십시다. 34절에서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러분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옛적에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각 고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 오고 가다가 이 수넴 여인의 집에 들러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잠도 잤어요. 수넴 여인이 남편하고 둘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잘 섬겼단 말이에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잘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을 할 정도가 됐을 때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아파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가를 했어요. 빨리 좀 오세요.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렇게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했다 이 말이야.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셔서 다시 그 여인의 품에 안기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죽은 자들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가 오늘 어딜 따라 저렇게 허황된 말을 많이 한다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저 설교를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드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대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좀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늘만 또 날입니까? 날마다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매일 들었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남았는데 또 일찍 끝내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여유롭게 가지고 또 골든벨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5분만 더 하랍니다. 자, 집중하십시다. 요즘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믿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정말로 이 여유가 없었어요. 물질적으로도 사택도 차도 여러분 이렇게 사례비도 형편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 목사님들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 집안에도 목회자가 여럿이 있고 저희 애삼촌도 은퇴를 하셨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그 나주 금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사례비를 못 받고 사례비가 거의 없으니까 벌 키우고 이게 돼지 키우고 그 다음에 닭 키우고 그래서 그렇게 애기들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때요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준비하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혹시 들은 분 또 항의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요즘 어려운 교회들 미자리 교회들 다 노예에서 생활비는 안 줍니다. 그런데요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목사들 찾아보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려워요. 목사뿐입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선배님들 그 시절에 그 서리 집사는요, 서리 집사도 새벽 기도를 놓치면 안 되고 매 예배 때마다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교회 와서 그 추운 겨울에도 기도하고 더워도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항존직들 보면은요, 옛날에 서리 집사만 또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풍요롭고 부유하고 다 갖추고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다 해도 이런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체념하지 않습니다. 체념하지 않아요. 기도해봤자 다를 게 있어? 나도 한두 번 해봤어? 믿어봐도 그것이 그것이야. 이런 체념, 이것은 믿음을 약화시키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마음을 오늘 싹 지워버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 병들게 하는 거예요. 체념,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에서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한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현실도 여러분 크게 보이고 현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현실의 문제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고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믿음의 내용, 하나님 다 붙들고 사십시오. 자, 결론 지읍시다. 믿음은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 사단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욕심을 이긴다. 마귀의 유혹을 이긴다. 사단을 이긴다. 그 하나만 딱 일주일 동안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사옵나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이기고 사단을 위해서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고초와 시련을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사오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